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축복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시며 격려할 자 격려해 주시며 복을 주실 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주수할 것만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에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청 묵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후 우리 참여하시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의미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터전에 곳곳에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감사로부터 나오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또한 감사로 시작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이 감사에서 나오게 함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나의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부하고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변하고 내 손길과 발길이 변하여 감사 제사를 드려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동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따스한 교회가 되고 품어주는 가정이 되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노년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묵상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는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희준 집사님, 자기 자리에 앉으시죠. 앞으로 오셔서. 늘 집사님이 주일날 앉으시던 자리니까.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 어쩌면 오늘은 씨앗을 뿌리는 첫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행 사역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3주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행 사역이 무엇이냐 해서 각각 사행이 무엇의 첫 단어인지 이것을 맞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저에게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써 오셨는데 어떤 분은 2번, 3번 수정해서 답을 고쳐내시기도 하고 해서 시상은 11시 예배 광고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제출하신 분들이 많은데 11시 예배 광고 때는 오셔서 혹시 내가 상 받을지 모르니까 참여하셔서 상 받을 사람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행의 첫 글자는 일부러 가려놨어요. 이제 어제 플래카드를 달면서 오늘 설교하는 과정에서 사자는 무엇인지 또 사자는 무엇인지 행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사행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행 사역이 이제 2026년도에 우리 영동교회 주요 우리 사역들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사사행 중에서 제일 끝에서부터 설교를 진행해 갑니다. 제일 끝에 행자부터. 여러분, 행자는 뭐에 대한 줄임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답 중에 행함, 행위, 행복 이렇게 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신가요? 우리 인생 행복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 행복을 우리가 세속적으로만 생각이 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겠어요? 불행하게 살기를 바랐겠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춰 놓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봅시다. 평유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평유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재미로 사냐고, 행복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행복이 어떻게 오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일을 행해야 행복이 올 것인가? 행복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 사사행 사역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고 강요에 못 이겨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뭐가 되겠어요? 행복이 될 수가 없죠. 노동이 돼, 노동. 중노동이 되는 것이죠. 노역이 되는 거예요, 노역.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노동이 되고 노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그 가정에 대한 다큐 영상이었어요. 그 가정에 대한 다큐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가 딸이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보면 미국서 살았어요. 미국서 살았는데 그만 이 아내가 좀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와 이제 재산을 분할해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많이 쪼들렸는데 미국서 하는 사업이 좀 어려워서 잘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뭐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라. 아버지가 일을 3가지 하더라고요. 운송업, 그러니까 운전해가지고 물품을 실어 날라주는 운송업을 하고, 또 새벽같이 나와서 그 택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나가는 뭐 다른 거 일을 하고 3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와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들이 사는 집이 뭐냐 그러면 고시원 있잖아요. 고시원 2칸을 얻어가지고 이쪽은 아빠, 이쪽은 딸애가 이제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고시원 2칸을 나란히 얻어가지고 아빠가 살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아빠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이 딸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버지한테 밥을 주니까 아빠가 이제 그 밥을 먹고 뭐 밤 10시나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성적표를 내놓는 거야. 성적표를. 이 성적표가 학교에서 나온 성적표가 아니고 학원에서 나온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나온 성적표는 가짜지만은 학원에서 나온 성적표는 진짜잖아요. 내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너무 실제적으로 했나요? 학원에서 나온 성적표가 진짜거든요. 엄격하게 얼마나 그 성적표를 딱 아버지가 보더니
아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아유 우리 딸 공부 잘했네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서울대반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 서울대반은 뭐고? 그러니까 아빠 이것은 서울대반을 지나갈 학생들을 따로 뽑아놓은 그룹이야. 그럼 이거 좋은 거잖아 이게. 좋아. 근데 좋아하면서도 이 딸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서울대반 들어가려고 하면은 학원비를 더 내야 돼. 학원비를 더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잠시 이제 침묵하더라고. 그러더만 한참 있다 얼마 더 내야 되는데 40만 원 더 내야 돼. 40만 원. 그래서 딸애가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 딸아이의 말을 듣고 한참 있더니 괜찮아. 아빠가 어떻게든 학원비 대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보다 더 이른 시간에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택배하러 나가시더라고. 택배하고 난 뒤에 이제 운송업 있잖아요. 짐 화물 나르는 거.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화물 나르는 거. 그리고 저 나르고 난 뒤에 화물차는 뭐 집 근방에다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화물차만 잠을 자는 그 지역이 따로 있더라고. 거기다가 화물차를 세워놓고 야간 열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무지하게 피곤하겠죠. 그 PD는 화면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열차에서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이 화면이 안 나타나는 얼굴 없는 PD가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빠가 눈을 뜨면서 그래도 딸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하면서 얼굴이 활짝 펴지더라고요. 피곤하고 녹초가 되는데도 아빠는 왜 행복할까?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두 가지 원천을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의 두 가지 원천. 첫 번째는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행복이 나와요. 희생. 사랑의 희생이죠. 희생이 들어가야 행복이 묻어나와요.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빠만큼 행복할 수가 없죠. 왜? 내 희생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아빠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희생이며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딸의 그리고 그 장래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딸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딸을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고생해도 내 딸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 사사행 사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행하는 일에 희생이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희생이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한 일이냐? 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행복의 두 가지 원천, 사랑의 희생,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희생의 대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사사행 사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사사행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 행복과 기쁨. 그리고 반드시 이 사사행 사역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사자를 볼까요? 두 번째 사자는 무엇에 대한 약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사역, 사명 또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행복. 우리의 행복이 느껴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중요한가?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사사행 사역을 하는 수단이요, 사사행 사역을 이루는 수단, 그리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이 세속적인 행복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 영적인 행복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잠시 써봤는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스톨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아빠의 자식 사랑은 스톨게예요. 우리의 사상 사역은 어떤 사랑으로 일해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일할 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내 사랑,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느끼는 행복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생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일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일해야 하고 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었죠. 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사랑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이냐. 1만 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가 되겠지만은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번? 3333번. 내가 이 세상에서 3333번이나 거듭거듭 태어나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차도 사지 않고 여행도 나지 않고 온전히 모아서 갚아야 될 돈이 1만 달란트. 3333번이나 거듭거듭 태어나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자동차도 안 사고 여행도 안 다니고 옷도 안 사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을 그냥 모아야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3333번. 이렇게 오르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죠.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하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봐봐요. 하나님이 사랑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값을 속죄하게 하려고. 왜? 우리는 도무지 우리 죄값을 갚을 기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값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가 이제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거예요. 아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봐요. 마땅히 나는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죄와 사망,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봐요. 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죄, 나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내 죄값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받으셨잖아요. 이 희생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려 한다면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일하느냐, 내 사랑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자랑, 내 자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일할 때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으로 일하면 내 자랑거리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 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무슨 일을 대하고 사랑하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아가페 사랑으로라고 대답하시길 바라요.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남편을 사랑할 때도, 부모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사랑할 때도, 직장 동료를 사랑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면 뭐 증명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읽어봐요.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어떻게 증명돼요? 어떻게? 내가 옛날에 늘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은 늘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 이 오른손은 무슨 손이라고?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손이라고. 목사님들끼리 막
야유에 놀러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짐 옮기라고 양쪽 짐 뿌질뿌질 다 이렇게 짐 올리는데 그 목사님 혼자만 왼쪽만 손 들고 오른쪽은 널널 가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오른손은 안 드냐고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예수님 붙잡고 다니는 손이에요. 그래서 나도 꾀가 생겨가지고 다음부터는 나도 짐 안 들어. 당신 왜 안 들어요? 좀 예수님 손이야.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일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수단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상에서 이 첫 번째 사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여름에 제가 금식기도 갔다 온 뒤부터 하나님께 주신 내용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때 주신 이 사역이 사사행 사역을 행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해. 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행복해야 된다. 이건 맞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니까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될 거야?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그 무슨 일에 대한 규정이 이 첫 번째 사자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는 무엇에 대한 약자일 것 같아요?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이 사각지대란 말은 내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왜 사각지대란 말을 내가 생각하게 되느냐, 그걸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제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해야 되는 건 맞아. 행복해야 되지. 울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해야 돼. 두 번째, 행복하려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게 맞아. 희생적인 사랑이. 그건 맞아.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거야. 금식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걸 내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어디로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사각지대야. 이 땅이 사각지대.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바로 사각지대였던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어둠과 멸망의 땅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땅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 멸망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운명이었죠. 스스로 이 운명에서, 멸망의 운명을 헤쳐나올 길과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으로 버려진 땅이요, 멸망으로 방치된 땅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에 예수님이 오셨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그 운명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각지대. 사각지대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회복할 수 없는 지대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죠. 무슨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자신의 희생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사각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셨어. 파송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각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인간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시는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각지대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각지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기대를, 예수님이 어떤 보상을 받은 게 없어요. 온전히 희생만 하셨어. 그래서 온전히 희생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원자는 자기 희생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각지대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형적인 사각지대의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죠. 여러분, 사사행에 대해서 답을 맞춘 사람 중에서 사각지대를 맞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방금 말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제출했더라고.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한 번 말했어요? 두 번 말했어요? 수도 없이 여러 번 말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수십 번 얘기했죠. 성경에 수십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만 봅시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 네 성중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또 두 번째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나와요. 하나님은 그만큼 고아, 과부, 나그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고아인데, 엄마 아빠 다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운명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어요? 과부가 되는데. 나그네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가족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숙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는데 자기의 운명을 회복할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말이 많잖아요. 사각지대 말 쓰잖아요. 교통사각지대, 교통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 교육사각지대, 의료사각지대, 또는 복음선교사각지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서 터져요? 사각지대에서 발생해요. 항상 문제는 사각지대에 발생합니다. 제가 우리 사택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 경북대학교에서 신암초등학교를 있는 큰 도로를 가로질러 와야 돼요. 전멸등이니까 가로질러 올 수 있는데 지금 19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딱 두 번 그 사각지대를 경험했어요. 뭐냐 그러면요,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자, 봐봐요. 경북대학교 정문에서요, 신암초등학교까지 길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쫙 있어.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가로질러 와야 돼. 그럼 이 길이 경사잖아요. 이 길이 경사야.
우리 집사람이 한 번 그러다고, 아니 당신이 오토바이 안 보였어? 나는 안 보였어. 왜 안 보이냐 그러면요, 이 경사된 길에서 나는 이렇게 가로질러 오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 이 사이드 밀러 있잖아요. 그 조그만 사이드 밀러에 이 올라오는 오토바이가 그대로 가려지는 거야. 올라오는 속도하고 내 차가 이렇게 가로지는 이 속도 딱 맞아가지고 이 오토바이가 안 보여. 그래서 바로 내 눈앞에 탁 보이는 거야. 이 사각지대가 참 희한하게,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19년 동안 딱 2번 그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나는데요, 항상 문제는 사각지대에 터집니다. 사각지대. 우리가 2014년도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뭐냐 그러면, 송파구 그쪽에 세 모녀가 반지하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어머니 60세, 큰딸 32살, 그다음에 둘째 딸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식당 일하는 거야. 식당 일해서 돈 버는데 그만 눈길에 자빠져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뼈를 부러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다음에 병원 치료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달간 일도 못하고 쉬고 있고 돈도 못 벌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첫째 딸 32살은 고혈압의 당뇨병 환자야. 얘도 이제 치료받고 그래야 돼. 셋째 딸은 만화가 지망생인데 얘가 어떻게 알바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됐어. 왜냐하면 지 신용카드로 엄마 언니 약값 생활비값 하다 보니까 신용 불량자가 된 거야. 그래서 세 모녀가 집안에 번개탄을 펴놓고 자살을 했는데 그 봉투 한 장을 남겨놓고, 봉투 한 장이 뭐냐 그러면 봉투 한 장이 70만 원을 넣어놓고 그리고 유서를 써놨어요. 이 70만 원이 마지막 자기들의 월세 그리고 공과금 금액이 70만 원이라. 그리고 이제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이제 주인한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살이 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이분들이 왜 죽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분들이 왜 자살하게 되었을까? 이분들도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꼭 죽어야 할까? 꼭 죽는 것만이 답일까? 꼭 죽는 것만이 문제 해결책일까? 다른 길은 없을까?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사각지대가 발생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국가가 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과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과 관심이 많아요. 이 세 모녀가 자살하게 된 중요한 이유, 이들이 사각지가 된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빠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 영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책임 영역도 아니야. 책임 영역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누구의 책임 영역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중에 있는, 그랬잖아요. 내가 강조했잖아요. 네 성중에 있는, 이 말은 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성중에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
이 너희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그들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각지대는 이처럼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정의니까 어디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각지대 시작.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판단되어 방치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지대로 온전히 타인의 희생만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 사각지대에 들어가려면 온전히 누군가의 전적인 희생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각지대를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기를 꺼려하고 주저하죠. 왜? 온전한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저 어떤 기대되는 것도 없고 온전히 자기 희생만이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나 이제 누가 이 사각지대로 나가야 할까? 누가 이 사각지대로 나가야 할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각지대로 나가야 할까? 우리가 먼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었는데, 죄와 멸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각지대에 벗어나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각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각지대가 눈에 쉽게 보여요,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눈에 쉽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는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장착해야 사각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뭐예요? 책임이라는 눈이에요. 책임.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 사각지대 영역을 내 책임 하에 두면, 내 책임 영역에 두면 비로소 사각지대 안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책임 영역에 두었을 때, 내 책임 영역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책임 영역에 둬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는 눈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사행 사역을 행하는데, 가서 제자 삼는 사역,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사사행 사역은 이 말의 준말이에요. 사사행 사역, 이제 저 말 다 알겠죠? 사사행 사역이란, 따라해봐요, 사각지대를 사랑하는 행복 사역이에요. 저기 보면은 모든 정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지? 사각지대. 무엇으로 일을 행해야 되지?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뭘 느끼게 되지? 얻게 되지? 지극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사랑하는 행복사역,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추신 분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일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만약에 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맞춘 사람에게 정답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사각지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동교회가 어떤 사각지대로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각지대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저도 몰라요.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영역은 사각지대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사각지대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사각지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제 사사행 사역의 진행 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사각지대를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돼. 1번, 사각지대에 대한 주제 연구 및 토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이 있고 전도회가 있잖아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각지대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봐야 돼. 어떤 사각지대. 그리고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되는 거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사역의 아이템을 선정해야 될 겁니다. 1개에서 3개 정도의 사역의 아이템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는요, 우리 대한민국 땅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어요. 한국 땅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고 사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환경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동물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거예요. 사람이면 할머니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젊은 애기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미혼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팀을 구성하고 사역을 준비될 겁니다.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가급적이면 전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은 그런 일 필요하고 또 공간적인 장소가 필요하면 그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역 선포 및 사역 시작 3월 달 시작할 거예요.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문 목사가 기가 막히게 만들 방법을 또 준비해 놨어요.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동교회가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행복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누리는 신앙생활, 제발 하나님이 나를 누리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누리도록 또 나를 통하여 세상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사행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적혀 있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도 있으며 성교 구제 건축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 늘 간섭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며 또 병원에서 예배 드리며 또 치료받고 있는 영혼들 만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곳곳에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사 주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만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떡이 있으니까 꼭 떡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 끝나고는 곧바로 영동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일은 각교가 및 전도의 총회 주일이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동마을 문화예술제가 11월 25일 날 화요일 날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극한 아가페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사각지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은 진실로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